이 시간에는 아가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자 중 지극히 어여쁜 자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여자 중 지극히 어여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만 남자가 되셔서 신랑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하게 된 것을 두고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율법을 배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교훈을 삼도록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한 것을 두고 우리가 너와 함께 돌이킨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모든 선지자와 및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것을 두고 돌이킨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다 같이 향기로운 동산에 내려와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동산에, 향기로운 동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이 동산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그 동산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알을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알을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론의 꽃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백합화를 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이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지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두고 백합화를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두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관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고, 먼저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자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합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향기로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들을 두고 내 사랑이라고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아름답게 건축한 디르사 성읍을 비유하여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디르사같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귀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때부터서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길을 세운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앞세워 전하는 것을 두고 어미함이 기치, 군대에 깃발을 두고 기치라고 합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치를 벌린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나 언제든지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두고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길게 믿음을 갖는 것을 두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약대의 봉우리를 길르앗산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머리털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는 지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그 믿음이 지식인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긴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양들이 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후일에 웃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죄인 곧 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양들이 목욕장에서 목욕하고 그 털이 휘어진 것처럼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음받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양들이 쌍태를 낳아 그 몸이 홀가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수고와 제사의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것을 두고 각각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쌍태를 가지면 그 몸이 무겁고 부자유스러웠는데 그 양이 쌍태를 낳고 나면 몸이 홀가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만 가지 율법과 그 율법을 준행치 못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졌었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추인 의인은 인격인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을 두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울은 머리에 수건을 너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건 속에 감춰진 얼굴이 석류 한쪽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지만은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류를 반으로 가르면은 그 안에 석류알이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남들이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후가 60이요 귀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왕후는 왕비입니다. 왕후가 60이고 비빈 왕비가 취한 궁녀를 비빈이라고 합니다. 비빈이 80이며 시중 드는 여자 시녀가 무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 중에는 제사장은 왕후입니다. 비빈 제사장이 임명한 서기관이 있고 시녀 하나님의 맛을 배우는 백성들을 두고 시녀라고 합니다. 시녀가 무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 중에는
사역자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왕후입니다. 왕후가 있고, 또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또 성도도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왕후와 비빈과 시녀가 차별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믿는 모두가 신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장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구원의 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둘기가 한 짝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10,000가지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어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모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정령 죽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임을 두고 어미의 애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개개인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두고 그 낳은 자의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던 자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 의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간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므로 간원들에 의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을 보이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것인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맡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아버지도 없고 신랑도 없고 그러므로 고아나 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도 찾아주고 신랑도 찾아주고 이렇게 막중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